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결실의 달 10월 5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10월이 다 가고 감사의 달 11월을 내일로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에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11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의 20% 범위 내에서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고 오는 세대입니다. 자연계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연의 사계절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의 사계절과 아주 절묘하게 비교됩니다. 봄은 마치 어린아이 때와 같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이 싱그럽게 연하게 소상하며 자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 때와 같습니다. 새싹이 그렇듯이 여리고 부드럽고 순전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은 청년의 때와 같습니다. 여름은 뜨겁고 정열의 계절입니다. 여름은 탁 트인 바다와 시원한 산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청년의 때는 뜨겁고 정열적입니다. 가슴에는 불이 끓고 손에는 땀이 가득하고
머릿속에는 온통 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중년기와 같습니다. 가을은 노숙합니다. 모든 만물이 여물고 결실하고 내실이 가득 채워지는 계절입니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가을은 마치 중년기의 때와 같습니다. 중년기의 인생은 아주 노숙하고 원만합니다. 안정되고 고상합니다. 중후함과 후덕함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모두 풍성하게 결실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가을은 중년기의 인생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은 노년기와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세상 전체가 스산해집니다. 썰렁하고 찬바람이 일어납니다.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마치 노년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마치 자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같은 비교가 또 나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그 중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를 읽다 보면 성경에도 사계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계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서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아가서는 마치 청소년의 때와 같습니다. 이때는 순수함과 단순함의 시대입니다. 누가 말하면 말 그대로를 믿는 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때는 속기도 잘하고 흥분도 잘하고 생각이 짧고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 대신 이 시기는 꾸밈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청소년의 때는 무엇인가 한번 빠지면 깊이 빠져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때입니다. 이성과 사랑 때문에 열병을 앓는 때입니다. 사랑에 한번 깊이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때는 처음 맛을 보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선합니다. 사랑도 처음 맛을 본 시기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꿈 같은 시기입니다. 처음 신앙을 맛본 때도 이때입니다. 밤잠 자는 것을 잊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도 피곤함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도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세상이 모두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그때가 마치 아가서와 같은 때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주 달콤하고 꿀맛 같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고 노래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마치 아가서에 해당하는 시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그곳에 고난이나 실패, 그리고 재앙이나 죽음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희망과 사랑과 미래와 달콤한 낭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청년의 시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잠언서 시대입니다. 잠언서 시대는 청장년 시대입니다. 청장년 시대는 참신함과 성실함이 있습니다. 기상이 있고 진지함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기대가 크고 뜻이 깊고 열심이 있습니까? 이때가 잠언서 시대입니다. 잠언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교훈이 있고 삶의 뜻이 들어있는 교훈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깊고 오묘한 말씀들 뿐입니다. 참신하고 신선하고 뜻이 새롭고 창창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진지함과 신선함과 참신함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이 청장년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세상에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는 때입니다. 세상에 너무 침륜해서 오염되고 타락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뜻하고 기대가 있고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신선하다 못해 참신하기까지 합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거침없이 갈 것 같은 기상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식 선서나 의사가 되기 위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목사 안수식에서의 다짐과 고백은 잠언과 같은 때입니다.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를 다짐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신선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타락하고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생각이나 뜻을 그대로 펼 수 있도록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청소년기에서 노년의 시대로 접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 일찍 무력에 깊이 빠져버리고 청년의 신선함이나 참신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갑자기 세상의 풍조에 빠져 기성세대처럼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위험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시편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장년기를 지나게 되면 중년의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중년의 때는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는 때입니다.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지만 실패도 하고 아픈 경험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격심한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부딪히는 동안 삶의 자세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타협하고 술수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마음과 생각이 음흉해질 수 있습니다. 술수와 끼와 모략이 몸에 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 같으면 한결같이 배가 불쑥 나옵니다. 그 배 안에
온갖 음흉함이 들어 있습니다. 끼와 술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크게 성공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어떤 분들을 보면 크게 성공하여 자기의 입지를 반듯하게 올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런데 보면 모두 성공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 실패해서 바닥까지 내려앉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실패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너무 힘들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중년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때입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때를 시편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성공함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또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로 눈물로 호소하고 탄원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것이 중년의 때이고 시편의 때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그런 마음과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전도서 시대입니다. 전도서 시대는 노년기를 말합니다. 노년기 같으면 미래보다는 지난 날을 말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소망보다는 헛됨을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용기나 기대나 참신함이나 소망보다는 헛됨을 더 말하고 후회나 안타까움을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이때가 마치 전도서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헛됨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첫머리부터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철이 들고 보니 그동안 아웅다웅하면서 세상을 살았던 모습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그것은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토록 그 일에 매달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헛되고 부질없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장을 했었던가? 그때 왜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이기려고 애를 썼던가? 그때 왜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놀았던가? 그때 왜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건강할 때 더 충성하고 더 잘해주고 더 봉사하지 않았던가? 그때 다 놔두고 일어설 것을 왜 뭉구적거리고 앉아 있다가 그토록 부끄러움을 당했던가?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어가니
지난날 아쉬웠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일찍 철들고 사는 것이 좋은데 그 철이 일찍 드는 것이 아니고 다 잃고 다 늙고 다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후에 주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노년에 가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고 눈이 뜨이게 됩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용기를 그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과 임종 때가 되면 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임종을 눈앞에 두고 보니 비로소 철이 든 것입니다. 그 눈으로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철이 없을 때는 말이 많아지나 철이 들면 말이 적어집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1등 했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그것도 살다 보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이기려고 쓸데없는 갈등을 겪는 일도 알고 보면 참 부질없는 일입니다. 철이 들고 보니까 세상을 보느니 조금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가서 시대입니까? 잠언서 시대입니까? 시편서 시대입니까? 전도서 시대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일찍 눈을 뜨기 위해 성경을 읽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주어지고 튼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세상을 살라 하시어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삶,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대로, 내용대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시절에 맞는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된 삶, 주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